안녕하세요. 저희 시네마 브런치 3인방 부활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왜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느냐. 소식이 없으면 뭐가 이래서 이래저래 상황이 이래서 한 달 동안 쉬겠다. 이런 말도 저희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알았죠. 네, 저는 중간에 저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체로 인하여 매일 뽀뽀하고 쓰다듬어주고 껴안고 했는데도 저는 무사했고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타자.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쉬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중요한 절기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 부활 그 증거를 저희 시네마 브런치의 파트너로 모셨습니다. 2020년도에 개봉됐던 영화고요. 이제 작년에 재개봉이 됐죠. 잠깐 감독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이 김상철 감독님은 사실 기독교 영화에서 한국 기독교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세요. 네네네. 본인 스스로가 목회자이면서 영화 감독을 하셨고 기독교 영상 컨텐츠를 상당히 초창기부터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파이오니아 21이라는 그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한 2010년 정도 고쯤부터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부터 시작하셔서 기독교 영화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제자 오카눔이라는 그쵸. 영화 네. 가장 많이 알려졌죠. 그거 영화를 이제 쭉 제작하셨고 시리즈로 그리고 또 중독이라는 영화 뭐 순교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오늘 함께 다룰 부활 그 증거 벌써 5작 네, 출제. 거기다가 작년에는 저희 서국제 사랑영화제 예, 가나안 개막작이었죠. 가나안 김용기 아마 6작. 2022년에 아마 개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을 분명한 메시지로 저는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을 텐데 김상철 감독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늘 이 복음의 열정도 대단하시고 스토리텔러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메신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거 꼭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정말 대단하셔서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 아마 추 감독님도 네네네. 뵙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열정, 분명한 어떤 사명감 이런 부분들 아주 투철하셔서 그런 것들이 또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도 같이 느껴지는 공감대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복음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드라마로 이제 뭐 내러티브가 있는 그게 형태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일 텐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상철 감독은 이제 기독교적 복음을 그대로 있는 방식으로 이제 뭐 직접적인 어떤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시네마 브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활 그 증거를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봤는데 보면서 좀 더 특별했던 것이 저희가 이제 시네마 브런치 공백이 있던 시간 동안 이어롱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 이어롱 교수님의 이제 죽음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기도 하고 일반 그냥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잖아요. 이런 교수님의 이야기가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이제 죽음 맞고 싶지 않다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신 이야기도 유명했고 장남 이승무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진통제도 거의 맞지 않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하셨다고 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 말씀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관찰하는 듯한 모습이 그분의 이제 아들인 이승구 교수님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이게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한번 맞짱 떠야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재밌고도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얼굴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신앙을 그분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갖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암으로 고통받으면 그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플지 우리가 생각해도 느낌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초연한 태도로 이렇게 대하고 뭐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 진통제를 많이 맞거나 이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죽음을 초연하게 맞는 걸 보면서 저는 신앙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물론 뭐 위대한 석학이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인간은 결국 인간이잖아요.
근데 역시 그 신앙에 의지하면서 자기 마지막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제 부활로 자기 어떤 죽음이 이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그렇죠.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으로 저는 네. 좀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어령 맞아요. 교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게 사실 이 다큐의 인트로 부분에 보면은 교수님의 진정성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 사회가 탄생에 대하여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정작 죽음에 대하여는 기피하려는 이런 요즘 시대를 통찰하시죠.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 기독교의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트로 부분 보시면서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인트로에 나온 영화 얘기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죽음이 죽은 시대처럼 여겨지는. 저희가 병원에 보통 가면 병원은 살리는 쪽에만 근데 그 살린다는 의미는 육신을 연장하는 쪽에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지 그렇죠.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는 않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교수님이 던졌던 그 메시지들,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이 뭐냐? 그러면 한참 놀고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하는 그 부름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예. 이야기하시길 이게 엄마라는 게 하나의 생명, 품, 안식. 그래서 그 한 책에 그런 표현 읽어본 기억이 나요. 이어령 교수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가지고 그 어원이나 이걸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시잖아요. 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 쓴다는 그렇죠. 게 돌아가는 게 어디로 가겠느냐. 본향.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 부활 그 증거를 보면 참 엄숙해지는 지점들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연기가 아니고 이미 본인 몸에 지금 암세포가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그대로 겪으시면서의 동시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전 중요한 태도라고 보여져요. 사람이 왜 우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거, 잘난 거, 그렇죠? 성공한 거, 사람들한테 한참 이렇게 사랑받는 거. 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내 좋은 때의 모습만 자꾸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 요람 있잖아요, 요람. 그럼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우리 권사님들 사진이 안 바꾸세요. 그래서 젊을 때 사진으로 자꾸 이게 안 바꾸시는 거죠.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최신 버전으로 20대까지 넘어가고 한 40대 중반 정도의 모습으로 계속. 아니 근데 그 네. 이 영화 속에 이어령 교수의 인터뷰가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외모를 봐도 지금도 너무 멋있게 생겨서 네. 뭐 저는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본인이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지어 그 투병을 하면서도 그 보여지는 그 외형적 모습이 네. 너무 아름다워서 네. 저는 약간 좀 부럽더라고요. 야, 참 잘생겼다. 저 20대 그런 때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흠모했습니다. 그게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뭐 그대로라고 얘기해도 우리 보면 자기 혼자서 얼굴 부으면 아 나 오늘 예전 같지 않 남들은 뭐 똑같은데 해도 그런 것처럼 좀 교수님 스스로도 사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히 뭘 다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모습 자체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들한테 주는 네. 굉장히 중요한 울림인 것 같아요. 그 태도 자체가. 네. 사실은 뭐 엄청나게 저는 정말 중요하고 큰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죽음에 관해서 네. 사실 막 본능적으로 정말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와 이 네. 문명의 모든 발달과 이기 자체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려는 그 욕망에서 막 생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진짜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의 생각들이 아니라 점점 다 물질적인 것에 가치에 고정이 되고 뭐 이런 후유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어령 교수도 평상시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그건 이제 모리. 살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해. 이거는 그냥 매일 죽음이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애쓰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나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아이들 때부터 저는 죽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고, 유한하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게 아니고 유한하니까 소중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동안에 그 날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날들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만 가르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맞아. 뭐가 돼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욕망을 더 키우고 이타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신경 쓰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큰 가르침이 역시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 더 나가서 죽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삶의 의미가 죽음의 종착역에 갈 때까지 어떤 의미의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를 좀 키워가는, 그게 결국은 격조 있는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더 나가서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 이 기독교 네네. 영화들이 어떤 면에서 스토리를 막 보고 있는 다른 영화들하고 좀 다른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저희 시네마 브런치를 통해서든 이런 계기든 또는 이미 보셨던 분들이든 저는 같이 좀 이렇게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고군분투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영화를 그렇죠. 만들어냈을 때 저는 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네.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많이 응원해 보시고 주시고 일단은 보시는 게 중요하죠. 예, 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나는 이거 몰랐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더 살을 붙이셔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있어줘야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도 기독교 영화도 나누고 있고 기독 영화인상도 시상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이런 직접적인 기독교에 대한 영화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좋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저는 이걸 네, 좀 맞아요.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이런 사실 문화예술 콘텐츠, 영화 콘텐츠, 그중에서 저희는 기독교 콘텐츠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부족한 게 토론 문화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청년들, 그래서 요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보면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좀 예배 문화도 굉장히 다양해져야 네. 하지 않을까라는 게 솔루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